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금방 들어주시지 않음을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면 내 기도는 거기에서 끝날 것이었다. 그러나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더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성품이다. 나는 30년 동안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한 적도 있다. 난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기도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나를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말이다. 야곱강가에서 야곱이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켰지 에서를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냐면 나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합시다. 기도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에게도 초점이 있지만 중풍병자의 내 친구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숭망치안이라. 이 숭망치안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면 진나라가 있고 진나라 옆에 한나라가 있고 한나라 옆에 괭나라가 있습니다. 진나라가 이 괭나라를 치기 위해서 한나라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괭나라를 치기 위해서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몇 날 며칠 여기를 통과할 테니 우리에게 길 좀 열어다오. 만약 너희들이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돌아올 때 전리품이 있으면 그냥 말겠느냐? 전리품을 같이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한나라에서는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진나라의 세력과 위력으로 봐서는 괭나라는 반드시 망국합니다. 그러나 괭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별 볼 일 없이 보였던 그 괭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입술이 없어서 이가 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시시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붙여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시한 것 같지만 그가 없어지면, 그가 내 곁에서 있지 아니하면 이가 싫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만큼 서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정말로 똑똑해서 그래, 내가 많이 배워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줬고 나를 위로했고 나를 이끌어줬고 나를 세워줬기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독불장군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바다에 보면 홀로 떠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면 그 홀로 떠있는 섬이 홀로 떠있는 것 같지만 결국 바다 밑으로 가면 육지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참으로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내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붙여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슈바이처의 신학이나 신앙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숭고한 박애정신은 존경합니다. 그가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의학 실력과 음악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정말로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흑인들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떠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정말 자기 집이 잘났고 자기가 똑똑해서 이 자리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양보하고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험하고 어려운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빚진 자 인생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양보해줬고 누군가가 나를 용서했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었기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잘나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 이 말은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 위해서 가슴을 여는 것,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각박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슴을 열어놓을 수 있는 깊은 영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4 친구는 지금 이 중풍병자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변에서 병도 잘 고치시고 신비한 말씀을 가르친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상징성은 뭐냐면, 이 중풍병이라는 것을 원문에 들어보면 마비된 사람, 마비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무엇을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림인가 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정신적 세계가, 신앙적 세계가 꽁꽁 묶여서 마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들의 사회를 상징하는 그림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건 안중병이가 또는 중풍병자가 고쳐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회복되라, 고쳐져라 이런 말로 끝낸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반드시 뭐라고 그랬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깨끗하여졌노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는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눈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그게 문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무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왔던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무리들이,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무리가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많은 무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 나도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각 종교제에 대한 사회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꼴찌에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사회에서 제일 신뢰도가 낮은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도를 받지 못하는 종교가 누구냐? 어느 종교냐 하면 기독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딱 떨어졌을까 생각할 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바로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에게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소위 먼저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 목사님 막은 적 없는데요, 누가 교회 문을 들어오는데 막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무심코 뱉은 한마디이지만, 나는 그냥 평상시에 해가던 대로 행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가오는데 막아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를 막고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그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좀 절박한 마음으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마비된 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구나,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도와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땐 반드시 장애물이 생긴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의 일이니까, 남을 도와주는 착한 일이니까 그냥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보십시오.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장애물을 디디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내 친구도 장애물이라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택 형태를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옛날 우리 지붕은 다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공간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상 올라가는 형식으로, 그래서 조금만 애를 쓰면 쉽게 그 옥상 위로, 그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서 지붕에 올라가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지붕을 뜯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에 보면 기와를 뜯었다고 그랬고, 어머니에 보면 구멍을 파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지금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조금 떨리더니 들것이 하나가 내려오면서 참 그 들것을 조정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헌신 좀 하고 봉사 좀 하려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하고 싶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지붕을 뜯어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조용히 주님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부시락부시락 그러면서 지붕을 떠내면 이거 무슨 소리야,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들에게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 좀 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욕먹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구멍을 뚫어내서 친구를 들것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달아냈습니다. 그러면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이 4사람은 그 집의 지붕을 고쳐줘야 됩니다. 소원해 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때는 반드시 2가지, 욕먹을 각오,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지금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내게 보시고는 에이더란 뜻인데, 이 지금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불쌍해서 데리고 온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에이드라는 것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치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것은 아닙니다. 이 에이드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친구들이 넷이 믿음이 좋아서 그냥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노고스로 읽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 이 말씀에 깊이 가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자연적 법칙으로는 어떤 방법을 들었든지 이 자기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고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를 어떻게 알아도 자연적인 질서에 있어서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이 말은 왜 찾아왔을까요 하면,
믿음이 좋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이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몹쓸병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어디라도 안 가보겠어요? 지금 내 자녀가 세상적인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디라도 데리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이 4명의 눈동자 친구는 자기 친구가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자기 친구를 들것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요?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 겁니다. A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자기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신마비가 된 이 친구를 내고 지금 주님 앞에 온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와보자 그래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잘 고친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와보자 그런 심정으로 왔는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환자의 병을 육신의 병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있는 모습을 함축적으로 그려낸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즐거워야 했을 때를 복을 주었는데 613가지의 각각의 조항을 만들어서 꼼짝달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시킨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비 된 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한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아라. 너무 간단하게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이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는 사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친구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왔는가 하냐면 육신의 치료와 육신의 회복의 기대를 가지고 아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아라.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아라 하자 난리가 나는데 어떤 난리가 나냐면 6절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7절은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서기관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만 등장하지만 여기에는 서기관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수없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여기 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꼬타리를 잡으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앉았던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친구가 카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친구의 초청을 해서 카나다에 가서 집회를 4박 5일 동안 하고 돌아왔답니다. 돌아와서 한 2주쯤 지났는데 두툼한 편지
소포가 자기 배달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싶어서 딱 뜯어봤더니 그 집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떤 마침법은 뭐가 틀렸고 문법은 뭐가 틀렸고 뭐 이거 안에 그냥 빽빽이 적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좀 은혜나 더 받으셔 하고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화를 했대요. 근데 며칠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야, 너한테 무슨 소포 안 왔냐?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알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과 저기 그 바리새인들도 뭐 하려고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선모독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놀랍게 이걸로 끝낸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 그 죄 사함을 받으라와 함께 무엇을 연결시켰냐면 이 환자에게 이런 기적을 연결시켰어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뿐 아니라 육적인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이분법적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방지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통치하십니다. 자연의 질서도 인간의 질서가 아닙니다.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의 질서가 죽었다 깨나도 범접할 수 없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사함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으로는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살고 존엄함을 잊게 된다는 것은 병을 고쳐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졌을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의 문제입니다. 이 두 질서가 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많이 듣다면 적었습니다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연의 통치를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니 목사가 기도해서 병 나야지 어떻게 병원 가서 약 먹어? 또 그런 목사님들 있었어요. 무슨 병원이야? 빨리 약국을 지어 이거요. 쓰레기통 던지고 기도해서 나가려고 해.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초자연 질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자연 질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을 들고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우리는 보통 인자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은 지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은 저희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는 다른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인자의 하나님의 아들 똑똑한 고백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과 백부장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다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니 그 앞에 정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어디서 등장이 시작하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다니엘이 희미하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인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여기 지금 다니엘은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입었는데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두 가지는 반드시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첫째,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속을 설명했을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썼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인자라는 것은 양성적 하나님의 제2의 인격 제2의 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지금 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 실체를 드러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연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고난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신이면서 완전 인간이 오셨기에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괴로움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 이 자연적인 질서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눈물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친구가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금 메고 왔어요. 그건 그 친구를 위하여 된 헌신이고 또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열심히야 정말 열정적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헌신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참 잘못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그 희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세워지는 것으로 쓰여진다면
그건 정말로 헌신이고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상관없이 그저 헌신 자체로 끝나버린다면은 대단한 문제를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헌신해. 너 왜 헌신 안 해? 헌신해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내고 헌신하라고. 그런데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방향은 어디로 돼 있어야 되냐면 그 열심과 헌신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방향이 틀어져야지, 방향이 그냥 헌신 자체로 머물러 버리면 이건 대단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어떤 열심이 반드시 방향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헌신 자체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다가 빗을 꽂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르크르속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코미디 프로를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프로를 보면서 자, 어째, 자, 나 한번 웃겨봐. 이건 닫힌 마음이에요. 그냥 손짓 하나 뭐해도요, 그냥 깔깔깔 웃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이유가 여러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잘 되면 잘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의 말은 쭉 죽으라고 만들어요. 처음엔 내가 어려웠을 땐, 바닥에 있었을 땐, 약한 위치에 있을 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의 친구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내가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는 얘기는 죽어도 안 들어요. 이게 망할 짓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예요? 이 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럴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중풍병자 친구 넷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그냥 뒤에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나갈 때 그냥 예수님한테 한번 좀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뒤에서 그냥 큰 소리 치면서 막 여기 좀 살려주세요 소리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에서 듣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고 정중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까이 가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한다,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정중하고 좀 잘 들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정말로 잘 들으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뭐냐면 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얘기하죠. 로고스로 읽지 말고 내 말을 읽어라. 로고스로 읽다는 얘기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더라. 아,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구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듣는다면 여기 많이 모여있는 무리 중에서 나도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가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영으로 듣고 또는 마음으로 듣고 또는 그냥 귀로 듣는 거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해력과 의지력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이해를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는 의지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까이 듣는다는 얘기는 자세가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귀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자세가 좋아야 돼. 공부하는 자세도, 운동하는 자세도, 기도하는 자세도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아멘. 가까이 듣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은, 내가 주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주님에 대한 가장 믿음의 표현인지로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해서 외워져서 예수님께서